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18번째 시간. 우리 주제는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늘나라 다 가시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참 재주가 많습니다. 오늘 제 재주를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여기에 큰 이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못 하나로 제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이 재주를 부렸습니다. 못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10년 뒤에 가봤습니다. 10만 년 뒤에 가봤습니다. 10만 년 뒤에 가보니까 이 못 하나가 망치로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진화되어 있었어요. 다시 땅에 묻고 100만 년 뒤에 가보니까 자전거로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1000만 년 뒤에 가보니까 오토바이로 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승용차로, 다시 가보니까 탱크로, 다시 가보니까 비행기로, 다시 가보니까 로켓으로까지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못 하나로 로켓으로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달나라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금부터 150년 전에 제 재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비한 생명체를, 아메바를 집신벌레로 진화시켰어요. 집신벌레를 개미로 진화시켰어요. 개미를 풍뎅이로, 풍뎅이를 다람쥐로, 다람쥐를 토끼로, 토끼를 개로, 개를 원숭이로, 원숭이를 사람까지 진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분에 비하면 신들매도 못 풉니다. 저는 미꾸라지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다윈입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입니다. 신비한 재주입니다. 제가 피운 이 재주는 허무맹랑한 재주라는 걸 알면서도 다윈의 이 기가 막힌 재주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 됐나?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 네안데르탈, 사피엔스, 그렇게 학생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과정이 워낙 기니까 교과서에는 요것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목이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진화론은 유에서 출발합니다. 유에서. 뭐가 있었는데에서 출발해요. 있었는데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너는 어떻게 있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넌 처음에 어떻게 있었나? 즉 무에서 어떻게 유로 넘어왔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것을 다루지를 못해요. 뭐가 있었는데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은 중간 고리가 없습니다. 중간 고리.
중간고리가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가 개로 진화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토끼가 차츰차츰 개로 진화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게 화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깨구리 새끼가 올챙이잖아요. 올챙이 이렇게 병에 담아두면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몸통이 굵어지고, 우리는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모습을 그대로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끼가 개로 진화되었다면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차츰차츰 토끼가 변해서 개로 되는 그 과정, 긴 과정을 화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중간고리라 그럽니다. 중간중간 연결고리. 그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화석 나오는 것은 완전한 토끼이자 완전한 개지, 토끼가 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지금은 하등동물이 다 고등동물로 진화하고 하등동물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하등동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뭡니까? 진자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더 좋아진다. 이것이 진화거든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소화기관이나 배설기관이나 신비한 어떤 그 안에 내장 부분은 하등동물일수록 더 신비합니다. 고등동물일수록 더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화되었다고. 지금은 하등동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진화론은 항상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하나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더니 그게 자라고 자라서 풍덩이가 되고 다람쥐로 넘어가더라.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안 맞습니다. 우연히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오면은 그게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퇴화가 됩니다. 그게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못 자랍니다. 퇴화가 되는 게 맞지 진화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날 광산이 폭발했어요. 광산이 펑 하고 폭발하더니 돌하고 나무하고 시멘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더니 폭발이 끝나고 나니까 아파트 한 채가 우연히 툭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히 아파트 한 채가 저절로. 인쇄소가 폭발했어요. 인쇄소가 펑 하고 폭발하니까 종이하고 활자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더니 폭발이 끝나고 나니까 큰 백과사전 한 권이 저절로 우연히 툭 만들어졌습니다. 이 웃기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 믿는 게 낫지. 이 신비한 생명체가 그것도 이게 대충 제가 적어서 그렇지 이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이겠습니까? 그게 전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왜 오늘날은 진화가 안 일어나나? 옛날에는 그렇게 잘 일어났던 진화가 왜 오늘날은 안 일어나나? 물론 진화론은 수십억 년,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탕으로 해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긴 시간을 바탕으로 하니까 인류 역사가 짧으니까 안 일어나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째, 곤충이째, 새이째, 짐승이째 수백만 종, 수천만 종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그중에 몇 개는 진화가 되는 게 보여야지.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 중에 진화가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번도 원숭이가 응행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왜 오늘날은 진화가 안 일어나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왜 원숭이가 사람 됐나? 원숭이가 사람 됐나? 원숭이가 고등동물 아닙니다. 원숭이보다 곰, 코끼리, 맘모스 훨씬 더 고등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나? 이유는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코가 좀 길었다면 아, 코끼리가 진화했구나. 목이 좀 길었다면 아, 기린이 진화했구나. 귀가 좀 컸다면 아, 당나귀가 진화했구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원숭이가 진화했다가 하나? 이유 하나는 닮았다. 그러나 손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손을 주셨어요. 짐승은 손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다 4개가 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은 손가락이 오래 하나씩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발가락은 그렇게 안 돼요. 달라요. 왜요? 이거는 손이고 이거는 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4개가 다 똑같은 발이기 때문에 원숭이는 4개가 다 이렇게 돼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다릅니다. 원숭이는 짐승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단지 닮았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래요. 7입니다. 왜 사람이 진화의 끝이냐? 사람이 왜 가장 고등동물이냐? 사람보다 더 힘센 큰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사람이 진화의 끝이냐? 이거를 진화로는 설명을 못해요. 8번째입니다. 멸종. 참 이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1도만 지구가 더워지면요 1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빙산이 녹으면서 지구가 파괴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생물이 멸종했고 지금도 멸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멸종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멸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다려보자. 예를 들어서 토끼가 멸종했습니다. 기다려라. 곧 다람쥐가 진화할 거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럼 없이 멸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9번째입니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하는 것은 거짓 가짜입니다.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답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쭉 풀어서 답을 내는데 가설은 거꾸로 합니다. 답부터 먼저 내요. 그러니까 거짓말 답입니다. 답부터 먼저 냅니다. 그래서 꿰어 맞춰 들어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꿰어 맞춰 들어가는 그것이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답을 먼저 냈어요. 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소뼈, 말뼈는 안 찾습니다. 왜 안 찾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대. 답을 먼저 내었기 때문에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원숭이 뼈만 찾아가지고 그걸 꿰어 맞춰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10번째입니다. 남녀 한 상이 동시대에 진화해가지고 한 상이 진화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볼 때 제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진화론은 항상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3천만 년 전에 진화해서 죽고 없거나 5천만 년 뒤에 진화하거나 그래서 남녀가 못 만나는 그것이 수학적으로 맞지. 남녀 한 쌍이 동시대에 진화해가지고 한 쌍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인류의 조상이 될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제로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것도 없잖아요. 다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다윈은 영국의 찰스 다윈. 참 사람들이요. 제재주는 안 믿으면서도 다윈의 이거는 그대로 믿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교과서에서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선택은 너가 해라. 진화론이 맞는 것 같으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이 맞는 것 같으면 창조론을 믿어라.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진화론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해방되고 처음에 교과서를 만들 때 크리스찬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 그게 뭔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만 공부한 겁니다. 다윈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요? 평생을 호주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해봤지만은 그게 허무맹랑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발전시켰어요. 다윈의 제자들이 이걸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다윈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이론만 세우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진화를 시켜보자. 실제 진화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자. 응? 공부만 하지 말고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 자, 그럼 표본을 잡자. 뭘로 잡을까? 다람쥐를 토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거야. 토끼를 개로 만드는 것도 어려울 거야. 우리 가장 쉬운 걸로 하자. 그래, 뭐가 제일 쉽겠나? 그들이 가장 쉽다고 생각한 것이 아메바였습니다. 아메바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메바였어요. 이걸 표본으로 잡았습니다. 요거는 쉽게 진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실에 앉아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얼렀다가 녹였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전기 충격을 줬다가 양지 쪽에 내었다가 엄지 쪽에 내었다가 수십 년 동안 연구실에서 그렇게 수십 년 연구를 했지만은 결론은 처음부터 아메바였던 그 아메바는 끝까지 아메바였어요. 한 마리도 개미가 돼가 기어가거나 모기가 되어 날아가는 아메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아메바였던 그 아메바는 끝까지 아메바였더라.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토끼하고 개하고 교배를 시키면은 반 토끼 반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걸어가는 거는 토끼같이 깡충깡충 걸어가면서 소리는 개같이 멍멍하는 그런 반 토끼 반 개가 나올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윈의 제자들이 이런 것 안 해봤겠습니까? 짐승에게는요 다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색체. 염색체라는 것이 X가 있고 Y가 있어요. 사람은 X가 23개이고 Y가 23개입니다. 이건 사람만 이래요. 짐승들은 다 이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 다릅니다. 염색체가 다르면 어때나 교배는 돼요. 그러나 새끼를 못 가집니다. 수정이 안 돼요. 왜요? 염색체가 다르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보십시다. 개.
개는 우리나라 뭐 똥개, 진돗개, 풍산개, 독일의 부르도크, 영국의 세파트,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독일 부르도크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반은 진돗개, 반은 부르도크 그게 나와요. 왜요? 개는 염색체가 똑같습니다. 돼지도요, 우리나라 돼지, 미국 돼지, 아프리카 돼지, 우리나라 돼지하고 아프리카 돼지하고 수정하면은 별 희한한 돼지가 나와요. 왜요? 그것은 염색체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종의 법칙, 종의 법칙이 뭐냐? 종은 종을 못 넘습니다. 그것이 종의 법칙입니다. 개는 개만 낳습니다. 개는 절대로 토끼를 낳거나 돼지를 못 낳습니다. 왜요? 염색체가 달라요. 교배는 할 수 있겠지 새끼를 못 가져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게 종의 법칙입니다. 그 같은 종끼리는 별 희한한 종의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지만 종은 절대로 종을 넘지를 못해요.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하는 거는 종대로, 종류대로. 이거를 7번이나 반복하셨어요. 7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7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종은 절대로 종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종의 법칙이다. 왜요? 염색체가 달라.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가 다르면은 다른 종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 이 진화론은요, 창조론하고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배돼요. 자, 우리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의 역사나 이 우주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령이 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400년.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야, 저기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한번 조사를 해보자. 탄소 연대 측정법, 지질 연대 측정법,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의 저 나무가 과연 에덴에서 몇 년을 살았나 조사해 보니까 400년 나왔더라. 틀렸습니다. 왜요? 저 나무는 어제 창조된 겁니다. 400년짜리 나무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진화론은 그걸 모르니까 항상 모든 걸 길게 잡아요. 다시 아담을 보십시다. 아담을 보자.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나? 과학적으로 종합 진단도 해보고 이래 건강 진단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적어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20년은 살았구나. 틀렸어. 아담은 1살이야, 1살. 하나님은 아담을 20세 청년으로 창조했지. 실제 나이는 1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바닷물이요. 정말 바닷물이 그 많은 물이 다 모이려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완성품으로. 하나님. 나무도 하나님은 400년짜리로 창조하셨고 아담도 어른으로 창조하셨고 바다도 다 물이 모이게 창조하셔서 물고기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창조를 모르니까 항상 모든 것의 나이를 길게 잡는 거예요. 길게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과학적인 방법을 떠나서 그냥 뭐 여기 과학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다 아시는 평범한 방법,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진화론은 이렇게 허구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각 종류대로 짐승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종이 무너지는 것을 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종류대로 그 말을 쓰셨고 식물도 3번이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젖붙이기가 안 돼요. 왜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다르면 아예 젖붙이기가 안 돼요. 비슷한 종이라야 깨암나무하고 포도나무라야 그게 젖붙이가 되지, 엉뚱한 것끼리는 젖붙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식물도 이렇게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 종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최고이자 최종입니다. 성경은 가장 높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도는 이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열차 타시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이팅!